주님의 신부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로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인 것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신부인 교회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선택하시고 신부인 교회를 세우셨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은 하늘 아래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말씀 사도들에게 가시면서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를 남기셨다. 뭔가를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흠과 점이 없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깊이 깨닫고 또 날마다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 기쁨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함으로 깨달아야 올바로 내가 직가로 가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고 내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랑 되시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직구하리라. 그것이 직접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건 그건 하늘나라의 종교에서 하는 거지만은 기독교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직구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구하는 거지 누가 대신 중간에서 다리를 놓습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러지. 그래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내가 교회인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신령한 비밀이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이 관계를 알고자 하지만은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신령한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한 신부들과의 관계는 신령한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신부인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점과 흠이 없이 살아갈 것인가. 하늘 아래는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지뢰밭이에요. 구덩이가 계속 파여 있어요. 또 하늘 아래는 뭐가 있어요? 그물이 쳐져 있어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사탄 마귀의 청은 그물이니까 조심하라. 하늘 아래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널 속이려고 하는데 조심하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 달콤한 말에 속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성숙하다. 어렸을 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처음에 태어나서야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하니까 오줌똥도 못 가리죠. 걷지도 못하지만은 날마다 해입은 여자, 신령한 어머니,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사라와 같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다 살아가는 약속받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밝혀주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은 사도 바울이 밝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나? 항상 말씀에 내가 상고하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그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것, 이것이 하늘 아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다. 최고의 모습이다. 구약의 그 왕들도 그렇잖아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뭘 읽으냐?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다. 그게 왕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상고한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을 신사다. 신사적인 삶이다. 최상급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한 주님이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계시하신 마지막까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북돋아 주신 그 편지는 무언가?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70일에로. 그래서 메시아가 69일에 됐을 때 메시아가 와서 끊어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담당하기, 신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한 몸을 던져버리고, 왜?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 끊어졌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 약속하셨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일회는 마지막 주님의 신부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마지막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거의 100살이 가깝고 100살이 넘었을지도 모르지요.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다, 귀양 갔다는 거죠. 그 채석장인데 스코핀, 전갈이, 우글우글한 그런 곳에 전갈이 쏘여 죽으라는 거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던져버린 것 같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잊지 않으시잖아요. 사도 요한을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시몬과 함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요한에게는 천둥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일곱 천둥 소리라 그랬어요. 일곱 천둥 소리란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잘 알아들어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르칠 때 일곱 천둥 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신부된 교회들에게 보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중해 반모섬에서 AD 약 95년에서 100년경에 이제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다.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하늘 아래 것은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또 생의 자랑밖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왜 금했느냐? 그걸 타고 들어오거든요. 소리 없이 들어와요. 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흠과 점이 없이 살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욥과 같은 사람.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사도들 120명 성령 받은 주님의 증인들, 그 후에도 그 사도들과 종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신령한 교회로서 올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흠과 점이 없이 신부로서의 단장하고 살 수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에게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의 천사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를 날 위해 준비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밝히지 천사들은 누구냐? 구원받을 하늘의 영생의 상속자들,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 존재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부 하나님 주께서 하시지만은 실상은 그 천사들이 다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계속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새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게 하고, 한 천사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거의 40년 만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도 천사가 동행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3일길 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천사가 계속 동행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아브라함 부를 때 누가 불렀다고 그래요? 천사가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 이래라. 그 천사 이름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 있는 종교는 왜곡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게 모세에게 나타난 그 천사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전에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호와라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 모세가 죽었지요. 안 죽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보고 어떻게 안 죽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데려오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건은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데려올 때 거기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지요. 거기다 또 멍에를 메지 않았던 암소에게 이제 멍에를 메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싣고 오려고 그러는데 길이 떨거덩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사가 딱 잡아서 안 떨어지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법궤를 잡은 우사가 즉세해버려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벳 에돔 집에 있다가 다윗이 깨닫고 무서워 깨닫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즉사하지요. 시내산에서도 보세요. 모세에게 계명을 전달해준 불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 얼굴이 얼마나 광채를 나는지 수건을 쓰지 않고는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수건이 언제 벗어지느냐.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난 얼굴에 수건이 벗어진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 천사가 내려왔던 그 시내산, 그 지금도 시커멓게 거슬린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생의 약속이죠.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들 듣는 자, 또 거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세요. 하늘 아래 지식의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 그러면 뭐 건강하고 풍성하고 만족하게 해주고 차고 넘치게 해주고, 그건 하늘 아래 사탄 마귀들이 지식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늘 아래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간섭하신다. 하나님 간섭하시는 사람 여러분 보여주세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끝날 때까지는 절대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천사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해야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무리 느부갓네살왕이 7배나 뜨겁게 용광로를 달궈서 새 청년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태울 수가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지도 않겠지만 설령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 다니엘서 1장과 1장에서 보여준 네 소년들의 그 결의를 주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사랑에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어. 그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산의 진미를 안 먹어도 느부갓네살에 먹던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를 안 마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 하잖아요. 첫째 테스트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있는 요즘 말하면 총리 대신이죠. 그렇게 등극을 시켜놓고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의 방백들로 요즘 말하면 주지사나 마찬가지죠. 등극시켰는데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년이었을 때 너희들이 그 뜨거운 결의, 하나님 약속을 믿던 그 믿음이 그 패권 국가의 수장 밑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120도를 다 다스리는
국무총리로서 그 등극시켰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 하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그들을 지방의 관리로, 다시 말하면 주지사로 등극시켰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나?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후보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 구약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성령이 계속해서 성령이 감동받았다. 아마 바벨론이나 포르자 앞에 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왕족들이나 왕의 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계시는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남은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12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사도 요한에게도 분명히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셨더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 또 말씀이 기록되는 지키는 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간섭을 받는 자가 아닌가. 그분이 간섭받으시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시잖아요. 신부인 교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 이미 그분이 다 정해놓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 갔을 때는 천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인가 아닌가. 그게 복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널 간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창세기 12장에서 확실히 말씀하셔요.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4가지가 다 모유가 됐더라도 하나님이 애굽까지 갔던 아브라함을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아내 사레가 파라오에 팔려가서도 원망 한마디 안 하잖아요. 이 말씀은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신중한 아내 사라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줄 때 사레도 똑같이 바꿔주잖아요. 똑같은 동급이란 얘기. 오빠와 동생 사이지만은 똑같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래서 이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 우리는 다 약속의 자니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밝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신부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늘 아래 거하는 동안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자다. 약속했잖아요. 복이 있는 자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언제? 주님이 재림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 밀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수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신랑 예수가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